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율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 아주머니께서 3남매를 어렵게 키우면서 시장 한 귀퉁이에서 호떡 장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너무 힘든 생활고 가운데 장사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목사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고, 그래서 일부러 그 호떡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호떡 파는 아주머니에게 호떡이 하나에 얼마입니까? 묻자 아주머니께서 추위에 잔뜩 움츠러든 채 네, 1,000원입니다 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가판 위에다가 1,000원을 올려놓으시고 그냥 가셨습니다. 아주머니께서 얼른 호떡을 포장해서 손님 호떡을 가져가셔야죠 라고 말하자 이 목사님께서는 예, 제가 지금 속이 안 좋아서 먹은 걸로 치겠습니다 하고 지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목사님께서는 매일같이 그곳에 일부러 찾아가셔서 1,000원을 가판 위에 올려놓으시고 미소를 지으면서 지나가셨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마찬가지로 목사님께서 그 호떡집을 찾아가셔서 가판 위에 1,000원을 올려놓으시고 빙그레 웃으시고 가셨습니다. 그때 이 호떡 장사 아주머니께서 급하게 이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손님, 목사님께서 돌아보자 이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떡값이 1,500원으로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께서는 호의를 베풀어 주셨죠. 아마 이 아주머니도 처음에는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호의가 일상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호떡이 오른 거를 꼭 얘기하고 그 호떡이 오른 값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00달러 심리 실험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한 작은 마을을 매일같이 돌면서 한 달 동안 각 집집마다 100달러씩 아침에 놓았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저 사람이 왜 그럴까 하고 경계하며 쳐다보았습니다. 근데 100달러를 놓고 가니까, 그리고 나서 얼른 나와서 그 100달러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3일째가 되었을 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 일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너도 받았어? 나도 받았어. 그래서 서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주가 되었을 때에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이 오는 시간대에 앞에 나와서 기다리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4주가 되니까 이제 마치 우리가 식사 시간이 되면 밥을 먹고 잠을 잘 때가 되면 잠자리에 들듯이 그 사람이 100달러를 집 앞에다 놓고 가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의 모든 실험이 다 끝나고 나서 이 실험한 심리학자가 그 다음 날도 어김없이 똑같이 코스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00달러를 놓지 않고 그냥 돌기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오늘은 왜 돈을 안 줍니까? 돈 주세요. 내 돈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돈은 처음부터 내 돈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돈은 은혜였죠. 내가 받을 자격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고 나는 감사하면 되는 것인데, 2주 정도 지나니까 이것이 기다려지고 4주가 되니까 익숙해져서 이제는 그 돈이 내 돈처럼 느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은 감사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또 우리의 감사 생활을 돌아보면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103편은 성경책 상단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전체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시편 150편 가운데 절반 가까운 시편이 바로 다윗에 의해서 하나님께 고백된 시입니다. 다윗의 지나온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그의 인생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우여곡절의 구간들이 꽤 많았습니다. 먼저 어린 시절을 살펴보면 특별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에 목동으로서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윗의 집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때 다윗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모든 아들들을 불러 모았는데 한 명 다윗만은 가축을 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어린 시절은 부모로부터도 큰 기대와 주목을 받지 못하면서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또 왕이 된 후에도 결코 그의 삶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늘 쫓겨다녀야 했고 죽음의 여러 위기를 넘겨야 했었습니다. 다윗은 때론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나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했고 압살롬을 따르는 군대 반란군과 다윗의 군대들이 전쟁을 하는 내전을 겪어야 했고 이 내전 중에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잃는 슬픔도 경험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의 삶 가운데 씻을 수 없는 죄의 얼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밧세바를 범하고 또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또 다른 범죄들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죄악은 그의 영혼을 죄악의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다윗은 죄로 인해서 삶의 바닥까지 내려가 절망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고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모든 죄 가운데 사함과 자유함, 회복을 얻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자신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온몸으로 체휼하고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시를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죄의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에는 회개함을 통하여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전인격적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은 다윗의 황혼기에 쓰여졌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다윗은 시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냥 본인이 찬송하면 되는데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선포하며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영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마음, 감정,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 지정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선포하며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송축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라크라고 해서 무릎을 꿇어 경배하다라고 하는 이 어근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송축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전 인격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아니 경배하고 찬양하라라고 선포하며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찬양의 삶을 돌아보면 사무엘하 6장 말씀에 하나님의 개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뻐 뛰며 춤을 추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다윗이 찬양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정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다윗의 아내는 이 모습을 보고 나서 속으로 비웃었고 나중에 다윗에게 가서 왕답지 못한 모습으로 당신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사람들 앞에 찬양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뿐이다. 나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신다면 그보다 더 낮아져서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다윗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전심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찬양을 기쁠 때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슬플 때에 슬프니까 슬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가치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함을 강조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나의 선택, 나의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환경과 상황, 감정과 상관없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선포하며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1절에 이어서 2절에서도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라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는 이 두 번에 걸친 다윗의 이 선포와 명령은 단순히 시를 구성하는 문학적 수사가 아닙니다.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강조하면서 선포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택이라고 하는 말은 은혜와 덕택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표현으로 은덕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은혜, 은택, 은덕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한 모든 것들을 은혜, 은택, 은덕이라고 표현합니다. 2절에서 중요한 표현은 바로 이 은택을 모든 은택으로 표현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은 은혜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때의 은혜만이 아니라 소소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신 은혜까지, 과거의 은혜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또 앞으로의 미래의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감사함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은혜 또는 특별할 때 그때 그랬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작 소소한 은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인해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마땅한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들은 마치 특별할 때 큰 은혜만 생각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어진 이러한 특권과 은혜들을 간과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를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은택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쫓길 때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이 그를 붙들고 그를 안전함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다윗은 자신의 삶을 두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율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첫 번째, 죄사함을 통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 죄사함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3절에서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용서를 의미합니다. 죄를 덮어놓거나 죄를 눈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음을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죄의 무게와 그로 인한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던 밧세바를 범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에게 충성된 장군이었던 우리야 장군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서 간접적으로 그를 살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두려움을 다윗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또 회개의 자리에서 이 죄의 고통의 처절함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죄의 고통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우리들 스스로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의 문제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죄에 대한 감각이 둔화될 수는 있지만 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죄사함은 단순한 용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들 인간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진 고통, 멸시, 천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십자가의 대속, 속량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 주님께서 의롭다 하신 이 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는 방법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이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함께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죄사함은 모든 은혜의 시작이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치유의 은혜입니다. 3절 하반절에 다윗은 모든 병을 고치신 치료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우리 안에 깊은 곳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을 그래서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육체적인 질병을 포함해서 영적, 정신적 또 심리적인 약함과 상처까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 영혼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치료자가 되어주십니다. 믿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5장 15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이심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어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기도 응답의 은혜입니다. 4절 하반절에 다윗은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자격이 없지만,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가운데에 지금의 자신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자를 자녀 삼아 주시고 왕과 같은 존재로 세워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자이고 긍휼하심입니다. 여기서 인자는 히브리어 헤세드로서 변함없는 사랑이고 약속입니다. 환경과 상황, 시기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바로 헤세드, 인자입니다. 또 긍휼은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품듯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우리는 때론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신실함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로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흥청망청 방탕하게 살던 탕자가 이제 먹을 것조차 없어지게 되자 그제서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탕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를 아들로 보지 마시고 아버지의 종들 중 하나와 같이 여겨주세요 라고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간청합니다. 이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회개하며 돌아온 이 아들을 안아주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인정하며 그에게 신을 신겨주고 그 아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이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품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참 좋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때론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것만 같고 또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잘 알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무나도 명료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참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이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복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함을 통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모든 약함 가운데에 강건케 하시는 치유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참된 만족을 주시는 기도응답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마땅히 반응해 주어야 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 또는 은혜를 쉽게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감사가 믿음의 척도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이 감사로 반응하는 것이 예배이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40년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한 분을 소개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분을 성자라고 하고, 또 다른 분들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도 부르는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일제치하 때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교회를 섬기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해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수에 위치한 나병 환자촌인 애양원에서 애양원 교회에 부임하여서 그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40년 다시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1945년 해방되기 전까지 무려 5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해방이 되고 감옥에서 풀려나서 다시 애양원 교회에 부임했던 이 목사님, 그런데 1948년 여수 순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서로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기독교인들은 친미적이다라고 하는 이유로 많은 이들이 폭력을 당하고 또 순교를 당해야 했습니다. 이때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비참하게 처참하게 살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학생을 경찰에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경찰서에 가서서는 이 안재선을 내가 용서하겠다고, 이 사람을 풀어달라고 말하면서 구명운동을 펼쳤고 결국 이 안재선을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양아들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감정으로 생각할 때에 나의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하는 것도 어려운 것인데 그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신의 양자로 받아들인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나서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모인 회중을 향하여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허다히 많은 성도들 중 이런 보배들을 나에게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한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두 아들이 순교하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믿는 것도 잘 죽는 것도 복이거늘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했으니 감사드립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갔으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양자 삼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드립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듯 과분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장례식장에서의 이 고백에 장례식장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애양원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의 유품이 전시가 되어져 있는데 작은 유리함 안에 봉투가 하나 전시되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장례식을 모두 마치고 나서 주일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는데 그 감사
헌금 봉투가 그곳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여러분, 당시 목사님의 한 달 사례비가 80원이었습니다. 만 원을 드렸다는 것은 전심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전 재산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 것입니다. 두 아들을 떠나보낸 장례식장에서 감사를 고백한 손양원 목사님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로 이것이 고백되어졌던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의 핵심은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또한 우리 삶의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나누면 감사가 풍성해집니다. 우리의 순모임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에서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함께 나눔을 통하여서 그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 가운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